뭐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제 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안디옥이란 그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하는 참 좋은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날마다 그렇게 교회 가운데 좋은 모습만 있으면은 힘이 되고 좋은 모습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까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늘 그랬던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안디옥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았는데 단지 한 절만 넘어왔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하고 아닙니다. 다른 헤롯 왕이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똑같은 왕 이름이 이렇게 시대가 다른데도 나오는 걸 보시면은 이거 같은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헤롯 왕가의 그 가문의 또 다른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왕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었었고 실제로 그 중에 실제로 해함을 당한 사람이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두 번째 순교의 장면이죠. 첫 번째는 스데반이었었고 두 번째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였었습니다. 뭐 성경에는 그냥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 야고보가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넘어가 버리고 말지만 아마 그 교회에서 받았던 충격은 상당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노회찬 의원이 이제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나는 노회찬이라는 사람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뉴스나 인터넷 매체로 이제 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해서 저도 충격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테반, 이제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당시 그 교회에는 정말 스테반이 순교 당한 이상으로 아마 큰 충격을 아마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는 근데 늘 그래 왔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의 역사는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는 항상 존재해 있었고 다만 그 위기의 방식만 달라진 것이죠. 한국 교회는 물론 요즘은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큰 위기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되려고 하고 교회가 사유화 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의 어려움이 지금 한국 교회 혹은 전 세계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교회에 당한 핍박은 그것을 더 넘어섰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멤버인 베드로도 이렇게 갇혀버리고 많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애써서 그 기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거는요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잡혔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교절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그러니까 쓴 나물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지내는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의 유래는 어디서 나옵니까? 6월절에서 나왔죠. 6월절 잘 아시죠?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 갇혀있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모세라는 하나님의 가명을 받은 사람에게 이끌려서 출애굽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지켰던 그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무교절 기간을 지냈어요. 무교절 기간. 광야를 지내면서 그 당했던 그 유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 영광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을 하는 기간이 쓴 나물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기억을 하는 것이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요즘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요. 유월절은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이유는 포로된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근본된 원인이 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그 기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주보를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 발견하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역설이라는 설교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역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역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 기간에 제자들을 핍박을 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대상들도 아닌 이단들도 아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많은 의식적인 행위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많은 어떤 그 행위들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무교절 기간의 한 역설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고 계시는 이 교회를 사실은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했던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환상의 방법, 자기들이 원하는 그 계획된 방식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교회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백성들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는 핍박하면서 한편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아닌 나를 위한 교회, 어떤 한 목사를 위한 교회, 혹은 어떤 당회를 위한 교회,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여서 또 아멘으로 영접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 자기에게 해가 되는 그런 말씀, 자기의 거리낌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와 성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혹시 섭섭하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또 그런 표현들을 또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과 나와 또 우리 교회에 맞추어 하나님을 나와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이용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영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에 내면은 우리의 욕심과 교회의 욕심, 목사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역시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마음의 수양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서 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유대인이 범한 그 역설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역설이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역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납니다. 자, 7절에서 8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처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두 번째 역설의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뭐가 역설일까요? 뭐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잖아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어떤 상태로 옥 안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막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잠들기 전에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겉옷도 벗고, 물론 이렇게 수갑이라는 걸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허리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옥중 가운데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었고, 실제로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 엄청난 사건이 좀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야고보는요, 교회 핵심적인 멤버였었고 베드로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끌려와서 옥에 갇혔어요. 잠이 왔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옷은 아주 편안한 상태로 벗고 그렇게 누워서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안방에서 자는 듯이, 물론 수갑은 차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옥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상식적으로라면 잠이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교회의 걱정과 야고보의 순교로 인한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아마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든지, 애통하고 있었든지,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마 상식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그 베드로는 그 안에서 발을 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서 긴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도 부족할 마당에 그가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만약에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뭉쳐서 교회가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혹은 가능하다면 내가 이 옷 가운데 갇혀 있지만 무사히 풀려나가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기도해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그 옥중 가운데서 했었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미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의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다.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한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그 기록이, 두 번째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떤 걸 기도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옥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교회를, 이 어려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고 다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분명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옥중에서 퍼질러 누웠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믿었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이게 두 번째 역설입니다.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할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엄청난 믿음으로 지금 이 상태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 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 역시 우리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틈틈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성도들이 사실은요,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것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고, 수요일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밥 때가 되면은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별로 기대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 수준인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혹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셨지만 이에 대한 형식만 남아있고 그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믿는 신앙일까요? 정말 핵심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그것이 한낱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처도 하고 석가모니도 하고 그다음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만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전혀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베드로의 역설이며 동시에 많은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역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역설에 또한 빠지지 않기를 늘 깨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역설은
핍박받던 교회 가운데 있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일단 베드로가 무사하기를 기도했을 거고, 가능하면은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무사히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기를 그렇게 간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추측한 바이지만 아마도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무사히 풀려나고 교회가 세워가는데 베드로가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그렇게 아마 간구했을 건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있죠. 자기들이 기도한 바대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마가라는 제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갔겠죠. 거기 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이였어요.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라는 것을 압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문을 열어줘야 베드로가 들어요. 근데 문이 닫혀있는데 문을 열어줘 잊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겠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가지고 소리를 쳤을 겁니다. 예준이 나이쯤 되는지 지훈이 나이쯤 되는지 그런 아이들이었겠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강원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교회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강원 목사님 풀려나기를. 근데 이강원 목사님 문이 잠긴 두드렸어. 근데 예준이가 나가서 봤는데 이강원 목사님이 와 들어가지고 이강원 목사님이 지금 풀려나서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미쳤냐? 제정신이냐? 웃기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바가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려주러 온 그 아이에게 미쳤냐? 근데 그 아이는 자기는 일단 듣고 왔잖아. 보고 왔잖아. 그러니까 진짜예요. 이강원 목사님 요 앞에 지금 왔다고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조금 완화된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천사겠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천사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라는 말은 그가 죽어서 영원히 왔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이 당시에 천사라는 개념은 이 제자들이 썼던 천사의 개념이죠. 수호천사의 개념입니다. 베드로를 지키던 수호천사 그런 개념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알려주기 왔겠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실제로 살아왔을 때 교회가 보인 반응이 두 가지죠. 미쳤냐? 아니면은 그의 천사가 왔을 거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성도들은 자신들이 간절히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그게 정말 이루어지겠어?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기도를 했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역설, 교회의 역설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그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 바로 앞에 술집이 있으니까 너무 거슬렸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 술집이 없어지도록 계속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그 술집이 망했대요. 그럼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이강원 목사님 들어오고 나서 밑에 있는 반란 주점들이 없어졌다 그랬던데, 그죠? 근데 술집 주인이요 법원에 가서 고소를 했답니다. 쟤네들 때문에 우리 문 닫았어. 쟤네들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문 닫았어. 그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미국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이제 교회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물었죠. 그렇게 사실이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집이 어떻게 문 닫을 수 있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 판결에서 지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두려웠던 거죠. 근데 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에 정말 좋은 단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똑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단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런 작은 믿음도 없음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위하여서 만족감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기도를 하면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님들의 어떤 기도의 소망일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역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역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역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역설. 두 번째 역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할 그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그것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났죠. 그것이 두 번째 역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역설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고 있는 세 가지 역설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은 이 역설을 그냥 기록을 하고 그냥 봐라 이렇게 하고 끝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여전히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일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말하고 계실까요? 이 역설적인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역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세 가지의 역설을 뒤집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려고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아닌 신본주의의 기반을 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분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기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이 올바르다면, 그것이 참되다면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만 가능한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과 확신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정말로 건강한 교회, 정말로 바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